이사야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우리 44장 23절부터는 구원의 배역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장 23절로부터 45장까지를 고레스를 세우심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을 했고요. 46장으로부터 47장까지를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 그다음에 48장을 선민의 시험 결과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쪽 가로 일본이 선민의 사죄에 대한 예언인데 그거하고 두 개가 합쳐가지고 선민국가 회복 과정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죄에 대한 사역을 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공부할 때 잠언서에 그 지혜자를 세워서 이 지혜자,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받은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 의와 나라 이 두 개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유기적 주권성을 노래했던 이 잠언서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적 주권성으로 이제 그 열국에 대하여 아니면 뭐 우리 선민국가라고 한다면 열족의 언약한 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 내용인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이제 그 열족의 언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가뭄을 피하서 애국으로 피난을 갔다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게 세대 교체를 갖다 시키신 뒤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선민국가가 이제 창건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는데 우리 솔로몬이 이제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 시대에 들어가지고 나라가 분국이 됐죠. 그래서 르호보암에 의해서는 남쪽 유다 또는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이렇게 분국이라고 하는 역사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지니까 이들을 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바사 제국, 바사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지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선민들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모든 좀 도성을 회복을 하고 또 성전을 회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본 겁니다. 이제 43장, 44장, 43절로 끝까지. 이걸 이제 이 유수되어진 데로부터 고레스 임금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회복해주겠다. 라는 이야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임금은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역을 갖다 해가실 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가시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가는데 이방 그 어떤 왕을 기름을 부었고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고 한색인 거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성격을 규명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민국가를 선민한다는 이야기는 노아 이후에 모든 인류를 선민한다고 하는 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던 양자 언약을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여기서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죄 아래 갇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죄 아래 있는 그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부 이게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게 이제 어떤 에키스입니다. 복음의 에키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십자가를 걸고 어떤 표징을 삼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전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식적인 거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출시하고 뭐 이렇게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표징을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런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지금 구원의 그 배역 어떤 그 역할을 맡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승리하는지 첫 번째 고레스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이 지금 44장 23절로 45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본문 읽은 데는 이스라엘 재건의 명령을 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다 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경계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22절까지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제 그 2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언약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천지 창조도 천상계라고 하는 이 천상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표가하시는 천하계를 이제 하나 다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천하계를 지으셨던 이 모든 언약대로 이루시는 양대 언약을 섭리해 가시는 그런 배경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찬양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계시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만사와 만물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받았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 모든 천지 창조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대 언약을 하시고 섭리해가는 가운데 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죠. 앞에 집사님 기도할 때 노아의 이제 그런
평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그냥 성전 치면서 평생 사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냥 성전 이렇게 지어가면서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워낙 세상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들도 저렇게 뭔가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나는 미혹을 자꾸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정의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면서 노아가 방주 짓듯이 평생을 그렇게 짓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몸이 건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창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어떻게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수많은 열방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워줬다고 했을 때 그 감격은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사 시대 때 여기서 이 사사 시대 때 저 많은 그런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윗 임금이 등장했다 하더니 골리앗 임금을 그 물개똥으로 하나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더니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 전승을 갖다 하고 거기다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까지 번듯하게 짓고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그 일대의 모든 나라를 다 장악을 했으니까 얘는 굳이 다른 나라에 대하여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완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때쯤 가니까 이미 사람들은 물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영화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 솔로몬은 천여 명의 처첩을 가지고 지금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을 지금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그걸 섬기는 자들이 솔로몬의 어떤 사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전에 우상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쪼개지고 지금 이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좀 드러내는 일이 중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네 땅이 크냐 내 땅이 크냐 네가 어떤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다만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통성이 있다, 우리가 전통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국호를 가지고 자기네 전통성을 잡았단 말이에요. 왜? 열지파가 다 이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쪽은 너희들이 그래 그럼 우리는 여기 성전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전통성을 이제 유지하게 했죠. 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제사 행위도 이미 없어졌고 다만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득실을 따져가지고 뭔가 부실을 잡기 위한 걸로 이게 다 전략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우리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이 주목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기독교가 막 이때처럼 1000만의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 사람들의 감동만큼이나 커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세월이 흘러가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것도 의도 전부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뛰어나야 될 거냐가 이제 이 관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기적 주권성을 한 것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주셨잖아요. 여기 잠자가 바늘 잠자, 찔 잠자 이런 것 뜻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을 찔러가지고 정신을 부쩍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 깨닫게 하는 방법이 참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은행가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주 빽빽한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매를 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가지고 찔르는 거야. 우리가 찔르는 거야. 이거는 살까 죽은 감각이 있으니까 찔르면 아픈데 영혼까지 그게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그거를 막 우리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우리 골수까지 쪼개지는 어떤 그런 바늘과 같은 그런 그 말씀이어야 되는데 워낙 여기서 이제 뭐 경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누가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뭐 주인의 행세를 할 거냐, 조직의 장 노릇을 할 거냐, 뭐 이런 걸로 이게 이제 팽배해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되고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할 수만 없으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만사형통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뜻대로 되어지니까 만사형통이라는 이야기지 자기네들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뭐 기도 만능주의를 갖다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도 해서 쎄를 시키고 자기네 사병을 삼아가지고 결국 이때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이사야가 이 회복의 때를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교회도 아마 지금 이 정도에서 아마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뭐 교계에서는 만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량주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타락되어져 있는 걸 만몬주의라고 해가지고 설명했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미혹받은 사건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의 통칭을 만몬주의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먼저 오카는 목사님 그 자제분이 미국에 가 있는데 목회가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쓴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목회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목회를 안 하는 사람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던 거죠. 자기 아버지가 제자 훈련이니 뭐냐 해가지고 교회 흐르시냐고 그럴 때 가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건 뭐가 잘못됐다네. 우리 아버지 따라하는 목회 내가 이거 안 하리라. 목회가 다 안 하신 양반이에요. 오죽 뭔가 왜곡이 됐으니까 아들이 그게 보람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보람으로 여겨지지가 않고 전 뭔가 병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기는 그 목사 길을 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누구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뭐 전하고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 일을 갖다 해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뭔가 이 귀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아프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참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이 진리를 지키고 해서 저렇게 참 사랑의 수고를 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우리 온몸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뭐 여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그저 뭐 내 유익을 따라 살고 또는 뭐 종교 생활이라고 하니까 주일날이면 또 교회는 꼭 와야 되고 이런 쪽으로 와 있다고 한다면 뭐 의식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뭐 그 목사님 자제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후배들이 이게 우리들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회복의 천재가 되어지는지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종교개혁이 그때 당시에 뭐 완전히 그 어둠 속에 있던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그 500년이 가는데, 500년이 오면서 유럽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여간의 모든 기독교 문화는 종교개혁 이전처럼 다 이미 정의를 그런 때라고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뭐 사역자를 통해서 이를 갖다 해가시겠지만은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이제 우리한테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것이 종교개혁 때는 우리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 근간을 갖다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민소설이라는 장이 등장이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는데,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뭔가, 우리한테 피를 착식으로 해가지고 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통해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일날 크다는 준비를 갖다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감성주의와 이성주의로 해가지고 기독론이 흔들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우리 통섭 성경제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을 때에 비로소 어떤 안정감 있는 그런 기독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직접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이러실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주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부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런 어떤 체제 성경에 대한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지금 후원 아래 이런 걸 만들어가는 기간이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시작되어지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보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막연히 우리한테 뭐가 제시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설이 좀 지었습니다. 아마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그렇게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전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미 창조라고 하는 맥락에서 지음을 받은 거로부터 섭리하셨던 그런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천지 창조와 또 이 언약 성취 섭리를 하나로 설명하신 방법이 바로 아마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그리고 내 구속자, 이 두 가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쳤으며 땅을 베풀었고, 작은 자였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섭리 갖다 해오셨는데 그런 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사람도 살지 못하게끔 여기서 정죄를 예언하다 했을 적에는 모든 땅이 황무케 될 걸 예언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전입니다. 사제에 대한 거를 설명하다 하실 때에는 거기에 너희들이 살겠다 그 이야기죠.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권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 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강물은 먹지 못할 그런 물로 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 이 포로로 끌려가면 돌아갈 수 없도록 지금 그 강이 막힌 그 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에다가 어떻게 그것이 생수가, 이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이런 그걸로 회복시키실 건가? 이쪽의 물은 돌아갈 수 없는, 지금 이 강에 대한 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돌아갈 수 없는 강으로 막혀져 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회복되어졌을 적에는 이 성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물로 이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광야 시대 때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진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목자라 그래요.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다니엘서도 결국은 이거와 무관하지 않겠죠. 다니엘서에서 지금 유수 70년에 대한, 여기서 유수의 70년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기도를 묵상 중에 이제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되어질 그 인간에 대한 이 문제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예언한 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5장을 하게 되면 1절로 4절,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 고레스에게 모든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주권성, 그 주권성에 의해서 이렇게 종속적 개념인 어떤 유기적인 그런 그 힘의 권능을 고레스에게 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고레스에게 권능을 주고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사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는 틀림이 없지만 바벨론 하나 제국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하나의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면 바벨론이 침략을 했던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저 아래 애굽에까지 기수에 이르기까지 전 그런 그 세계를 장악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역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허리를 푼다는 이야기는 이미 무당이 해제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무당이 해제가 되어지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성문이 그렇게 닫혀져 있어야 이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문을 갖다 열어가지고는 닫지 못하게 하니까는 가사 군대들이 질들어들고 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무장은 해제가 되어지고 나라는 이미 다 죽고 오고 열어져가지고 자기네 것이 이미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포기되어진 상태. 이것이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충탕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잖아요. 왕직을 수행하는 자, 선지직을 수행하는 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 이런 수많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부 상관없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지금 이방인의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이들까지 시험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고 그리고 이 구원자를 여기서 주시는 거죠. 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바사대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임금이 어떤 이방이라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전 인류에게 주어진 범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도식을 이렇게 일원화시키지 못한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선민국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고레스라고는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뭐 왕을 삼는다니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제로 다 바치는 사건을 다 하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제사직을 감당하는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거기서 왕으로 등장이 되어지지만 실조를 들여가지고 제사직을 완성시킨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어떤 모세 레위지파에 의한 그런 그 제사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선민들이 하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라든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런 진리를 갖다 깨달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범주 안에 있었던 샘플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때는 이방인에도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인 걸로 자꾸 접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도식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고리스는 왕직에 대한 일이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직의 일이고 뭐 이 분국시대 때 이제 그 애국에서 뭐 누노 그 임금 예? 누구와? 그 왕이 그 북쪽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러 때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치라고 명령하다 할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발람 선지자도 있고 하지만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너무 사기를 쳐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쁜 걸로 등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느보라고 하는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직이나 뭐 이 선지직이나 왕직이나 라고 하는 것이 선민국가에만 선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선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선직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선직에 대한 이걸 증거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선직을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다스리는 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지금 당신의 직임을 수행하는 일인데 그 직임 수행하는 일을 자기네 기능들을 위해가지고 때로는 뭐 그거를 폐기시킨다든가 하는 거는 매우 경계가 또 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이 경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돼요. 기능적으로야 뭐 없으면야 없을 적에도 우리나라 뭐 그 외국 선지자 그 성의사들이 들어와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 못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이제 확인이 되어졌는데 천상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직을 그의 기민되어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거를 무시한다고 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해가지고 예수부터 이 선직을 왜곡시키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짓말을 증거한다.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말하지 않냐고 자기네들의 뭔가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 자들은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이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선 부자들인 거예요. 장로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직임을 수행할 때 해야 한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도 적그리스도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 섬기는 자들이,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군림을 갖다 한다, 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해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천상에서 이루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얘는 제3, 제4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15일날 특강에 대한 걸 좀 프린트하다 하고 있는데 물론 민주적으로 해가지고는 이해가 하죠. 민주적으로 이해가 하는데 거기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서 하시는 그런 그 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어디에서만 있는 민주주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만 설명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도 여전히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일들인데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통해서 천상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좀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해봤어요. 15일날 특강을 통해가지고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회복을 시키는 이때에 어떤 데는 체제를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별일을 다 해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잊고 있다고는 우리들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과거에 묻혀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 직무유기죠. 그러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극난의 시대를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책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주명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일이다. 방주는 누가 졌어? 노아와 그의 속한 자들이 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이 얘네 방주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도 부수고 세빛장을 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얘를 우리 그 지옥은 이 옥에 갇혔다고 그러는데 이 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지 않고는 못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당신 그 얘는 오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가지고 밥상머리 토론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의지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겠냐. 그래도 나는 설명이 완전하지 못했다. 그 얘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었다. 라고 지적을 갖다 해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쳐가지고 이 권세를 무참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감옥을 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갖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지옥에 종로 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쳐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죄를 용서하다 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멸망받는 것은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고백을 하면서 생각하는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물론 이 고백을 갖다 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살아가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속적 이
우리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속적 그런 그 어떤 절대 의지 아래 우리가 이런 그 유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예, 뭐 토론 중에 아니 하루 종일 당신 마음대로 하면 살면서 물론 의지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를 했다 하면 너무 소포이잖아.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사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 하나님의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허기하시지 않으면 난 못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지금. 심지어 뭐 막말을 갖다 하는 것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니까요. 법 하나 넣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냥 왕국 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펄쩍 뛰려고 있죠. 우리가 의지가 어디 있다고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준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믿음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러면 난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냥 신학적으로 명제적으로 해서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압축되어 있는 개념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게 빠져버리는 거 다 빼버리고 나하고 싶은 대로 되고 뭐 그렇게 살면서 나는 뭐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살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나는 뭐 염려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건 믿음의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믿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종류로 타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명제적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그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이거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 사는 것을 깨치고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그분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망으로 와닿고 야 이런 무지몽매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향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갈망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 그냥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풀려가고 사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야 이거 그렇게 했을 때 앞서가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 신학의 재창이라고 그래요. 성경 신학, 좀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떤 그 신학에 대한 거를 증명하다 했으니까 이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때까지 연구되어졌던 4대 신학을 묶어내는데 우리가 성공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 성경신학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리의 인격을 움직이고 그 인격을 움직인 우리들의 이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행하시겠죠. 우리들이 한다는 일은 지금 바사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메타 성경신학에 대한 애정을 가질 이유가 있다. 이게 그냥 그냥 우리가 무슨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가 되어졌고 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혁을 시키려고 한다면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분이 사는 것을 이기고 이분이 부활도 하시듯이 여전히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문화 속에 먼저 들어오고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이 옷이 가지고 있는 그 바깥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살면서 여기 먹고 살기 좋은데 왜 우리가 그쪽으로 가? 거기 가면은 뭐 전부 흙묵게 되어진 땅. 거기 가는데 뭐 노동할 일 있어?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은 물론 뭐 기름진 곳이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목말르고 배고프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뛰어나고 싶어 하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어냐고요. 이 개념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구신지옥만 듣고도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아무리 쪼개고 설명을 다 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막 이런 어떤 시대적 감각도 우리가 이해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예, 여기서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를 알게 하리라.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칭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은 그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지었고 뭐 짐승을 짓게 해가지고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우리가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 들어갔을 때 우리 이름이 코너에 올라갔을 때 그 칭호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그 모든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생케 했다. 믿어지시면 아멘.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5절서부터 7절까지 5절서부터 10절까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다 하시죠. 하나님이 만선을 다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특별히 이제 택한 백성들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해서 성경 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칭호를 준 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도 그를 자기가 바사대국의 뭐 여러 신들을 갖다가 믿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여호와인 줄 모르고 그들은 신앙생활 때 해왔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살아간 일들인데 그러나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물론 띠를 동인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그의 허리를 풀며 라고 했던 상대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전신각주를 이야기할 때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적인 나라, 이 육적 나라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영적 설명을 보여주는 그걸 담고 있는 글씨거든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되어지는 모든 영적 세계의 그 승리는 결국 성도로 하여금 진리로 띠를 띠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나가려면 이 허리를 든든하게 띠고 이제 이게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그의 어떤 띠를 띌 것인가? 이게 진리의 띠를 띠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띠가 뭔가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진리의 띠를 매거나 말거나 하지. 산산조각 난 걸 가지고 그 띠를 띄었어요.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도저히 싸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진리의 체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이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고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메타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풍속 성경개론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는 그걸로 진리의 띠를 띠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이건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시세계의 시간과 공간과 청상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세계를 지금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 드러낸 시간에 이 공간으로 했을 적에는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모든 영역,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그래서 빛과 어둠,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연과학에서 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 때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이 한 바퀴 공전을 갖다 했을 때 우리가 365일 1년으로 삼고 또는 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런 자전을 맞춰가지고 24시간을 나누고 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빛과 통일한 거예요. 빛이 있었을 때 우리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이것도 하나님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과 어두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만사 중에 평안과 환란, 이것도 하나님이 다 지은 거단 말이에요. 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뭐 평안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환란으로 드러나든지 이런 모든 역사 승리로 드러나는 이런 뭐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다 창조하고 승리하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가시는 거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우리가 계시세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통해서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딴짓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잠깐 붙들어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파악이 되어져야 시간도 아끼고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공간 해 뜨는 데로부터 저녁 해 지는 데까지 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모든 영역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생활 이런 그 전 영역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또 사회생활이라든가 세계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봤을 때도 모든 걸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들은 그 처해져 있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게 한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평안에 있든지 환란에 있든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환란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대들을 주고 또는 환란의 시대도 주고 환란의 극치로 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싸매주시는 그런 그 역사가 오는 그것도 이게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만사의 언약대로 이루어하신 거다. 근데 우리는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환란은 쉽고 평안은 좋아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빠져버리니까 환란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중간 부분에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 진노의 영광, 전부 영광이에요. 이 영광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좋은 걸로 해서는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로마서 16장에 그래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을 배를 위해 가지고 그를 버리고 떠난 자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하나는 빛의 영광으로 어둠의 영광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그러면서 8절로부터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하늘의 존재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그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비같이 그 의로움을 듣게 해라. 하늘을 보고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만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윗물도 궁창도 아랫물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지금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궁창이 지금 의를 부어 내리고 그것이 뭐 이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인식의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의를 부어주고 계시는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 여호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 모든 그 의와 불의, 선과 악, 죄와 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그 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더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었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그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뭐 여기서 이런 그 어떤 제국의 왕으로 지금 만약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예, 뭐 지금 우리나라는 손바닥만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데도 지금 뭐 난리 뭐 난리인데 이때의 제국의 왕이면 지금 미국 대통령 정도의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너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할 적에는 겨울에 먼지 같고 큰 물통에 물방울 같고 있으나 없으나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필요 없는 우리가.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해가지고 지구의 무게가 뭐 60kg가 더 나간다?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 존재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썩으면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냥 먼지예요, 먼지. 근데 하나님은 그 먼지를 사랑하신대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같은 건 존재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그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주신,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평안보다도 뭐 절반 그렇게 우리한테 오진 않잖아요. 몸에 와 닿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 육적인 걸로 이 감각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으로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다.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신의 자식을 자기 부모한테 뭘 낳으려고 그렇게 나 같은 놈 낳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머리 비미는 그런 그 상놈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로 19절 구원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격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 같은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나님의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이 뭡니까? 여기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래? 그 우상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어진 거죠. 그 이들이 물어보고 산 모든 삶은 누굴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상들한테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뭐 사울 같은 경우, 긴급해지니까, 죽었던 사무엘까지 끌어올리라고 해가지고, 뭐 좀 점을 치고 싶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러고 저러고,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랑이 의심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육적으로 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나의 어떤 힘이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탐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하나님의 의를 일으킬 때에 굽은 길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길을 굽었던 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펴주시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없이 놓으리다. 이건 의의 실현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지금 회복을 갖다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에서 이제 그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이런 구약시대 때의 관점이면 여기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보겠죠. 그걸 우리는 통섭 성경개론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걸 언약이라고 그랬고 이걸 성취라고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했는가를 여기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인간의 불의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의를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언약한 대로 그 뜻을 실현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죠. 이렇게 되어져야 예수님이 지상사역 하셨던 그것이 또 천상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구조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동안에 애굽에 수고한 것, 구수에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섭리하셨던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업을 시켜가지고 여기 사사세 때 여기 집을 넣으실 때 보게 되면 이 가나안 7족속이 살던 데 아니에요? 이 가나안 7족속이 기름진 땅으로 이거 개강할 때 해놨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땀방울 흘려가면서 이걸 기름진 땅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 때가 다 되니까 때를 잘 조정하고 계시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항선 너희들 정복해. 여기서 우리가 사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영광, 환난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그 환경을 주시겠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영역 하나님 다 준비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로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겁낼 이유도 없고 겁낼 것도 없다. 아니 이게 뜻대로 되어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이런 회복의 때에 좀 역사적 큰 의식도 갖게 되어지고 지난날에 대한 이런 우리들의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것도 바로잡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주님은 어디가 계셔요? 저 초월신 데 가지고 초월신. 내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지고 멀리 가 계신 하나님만 있으니까 그냥 주요 삼창을 두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믿어지질 않아. 우리 환경을 보니까 이 환란도 지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환란 가운데 우리를 주실 수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여 승창하다 해가지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초신이라고 해요. 초신. 하나님을 불러드리신다. 아니 그 초신이라고 하는 건 무당들이 신불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막 그냥 들고 뛰고 그러다가 이제 신이 쫙 오게 되면 그 신에 의해가지고 예언을 갖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온 천지에 가득 충만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디 자신처럼 어디 잘 밑에 있다가 필요할 때 부르면 오시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천하게 그 다음에 만산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아니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찾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인데 근데 이것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보게 되면 그럼 무슨 뭐 짜증 녀석은 뭐 짜증 녀석은 진짜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구원자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무서워서 숨어 계시는 건가요? 이 사람들 어둠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유로 한 이야기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왜? 전부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알아보면 예수님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살자고 붙들고 그것도 입장을 안 쳐야죠. 사망을 해 이기고 부활을 갖다 해야 되는데 죽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 참 깝깝한 일이 어딨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이 감옥을 깨트려 부시는 일 이렇게 해온 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에서 주는 이 뭐 깜깜절벽으로 숨겨져 있는 이 비밀 속에 이걸 그냥 비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숨기기 때문에 그런 거 얼굴을 숨기기 때문에 감추인 비밀을 우리한테 드러내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16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이루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 심판이 다 끝나게 되면 나중에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하는 그런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 뭐 영광의 모습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영광의 모습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보는 우리의 신앙적 감각이 영광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지는 거야. 그 뭔가 기가번쩍해야 뭐 평안하고 뭐가 기가번쩍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굵은 것을 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질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사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명제. 전부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둘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근데 그거를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갖다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말꼬리 붙들고 이 장난질 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돼. 온천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건데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건데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제 뭐 나오겠지만 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산도 지으셨고 산대 나무도 씌웠고 그런데 그 중에 나무 하나를 잘라다가 그걸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저러는 인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습지 않으시겠어요? 그 이야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주제하고 똑같아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의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진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불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부 구부러진 것들이에요.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전부 부정당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다. 이 하나님 말씀 위의 것들은 전부 거짓이, 전부 숨기고 하는 일들은 전부 거짓 것들이다. 그러면서 20절로 25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땅끝까지 펴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예, 열방 중에서 이제 피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너희는 모여서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어져야 되니까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우상을 섬기고 전부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일이되니 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불쌍한 것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인생들이죠.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신약성경적인 감각으로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인데 그분이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지족함을 모르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욕심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분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죠. 나보다 필요한 걸 더 잘 아셔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섭리해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자는 바로 이 무식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도 구원을 하실 자, 모든 이 사망의 공에서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하다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뭐 인간 인노가 뭐가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예, 땅끝의 모든 백성, 필요되어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삼가 바라야 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보편적 인류에 대해서 기름 받은 자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회복에 참여할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도 여전히 선민 국가에 지금 여기가 국한되지는 않잖아요. 모든 그 인류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모든 그런 그 인류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 태초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하셔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요. 말씀으로 오셨던 분께서 말씀이 지금 응해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응했던 분께서 언약을 알고 승천했다 하셨는데 그 승천하셨던 주님이 여전히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다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네들 방식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만사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시의 도구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우리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 계시를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냥 특별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한테는 성경만 이제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공부가 되어지는 도구로 되어집니다. 밥 한 끼 먹어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어떤 양식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비록 그 화려한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혔던 그런 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그 옷처럼 멋있는 옷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값 있는 옷이 값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가치가 만약에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옷이야말로 그게 가치 없는 옷이죠. 그러면 세속의 이 생각에 잘못 빠지게 되면 그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라고, 이 옷이라고 하는 도구를 자기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는 대로 좀 써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헤어진 데가 있으면 꿰매 입으면 되고, 들어준 데가 있으면 빨아 입으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옷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간격이지. 그것이 몇 프로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가치를 가름할 수가 없다. 이 진정한 가치. 이걸 붙들고 있어야 세상이 우리들한테 장난을 못 치죠. 이걸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한테 공격해와요. 야, 그러고 살고 싶냐? 좀 더 좀 폼 좀 잡고 살지. 폼 잡고 사는 게 뭐예요? 살아나는데 동료로 태어나 그 얘기예요. 내 말 듣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들 어떠하고 좀 만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떤 자의 24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는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말은 하나님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하늘에 대고 입장 바꿔놓고 그러고 어려운 처해질 순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만 미워냐고 이래가지고 덤벼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이 영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사를 우리 인정을 하잖아요. 범사를 하나님께서 성리하시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간다는 범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구나.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딴질 걸고 시비를 걸고 이제 그렇게 덤벼들죠.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잘한 것 같다 하는 그분의 이름만 높이고 그분 영광으로 살아가니까 이것이 우리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배역을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 가시는데 다음 시간에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 이런 것이 이루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입니다.